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지나 오늘 저녁 다시 저희들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온 세상이 탄식하는 때입니다. 최근 플로리다의 그 아파트 붕괴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이 폭풍과 해일 그리고 이 산불 무서운 지구의 온도로 산과 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팬데믹으로 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운 이웃, 가족을 잃은 그 아픔, 그 이별들을 기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정도 지나면 일본의 올림픽이 개최되죠. 보통 올림픽 개최국이면 지금쯤 한참 들떠서 야단 법석을 떨 텐데 지금 일본은 또 온 세계는 두려움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긴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듯한 그 잠깐의 기대마저도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며 또 곳곳에서 깊은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탄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이방 땅, 애굽 땅에 정착해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살았죠. 70여 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민 가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전환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을 출애굽기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와 또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7년 흉년의 그 지혜로운 극복은 다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이제 건전의 양자로 삼았던 하스텝수스 공주는 아버지 그 투투모스 1세의 뒤를 이은 그 투투모스 2세 바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두었는데 바로 모세와 그리고 투투모스 3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가 병사하자 그 3세가 불과 10살 정도 되었을 때 바로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셉수스 공주의 섭정을 받았던 거죠. 만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마 그 바로의 자리는 모세가 차지했을 겁니다. 모세가 광야로 떠난 지 한 5년 후에 투투모스 3세가 바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세가 바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오랜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점점 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신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탄식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탄식의 시대, 히브리 민족의 그 깊은 탄식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23절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 후에 애굽왕이 죽었는데 바로 그 모세를 찾던 투트모스 3세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가 죽자 그 아들 아메노텝 2세가 바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모세와 영적 대결을 했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던 불행한 바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력을 장악한 왕이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세우고 또 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질 때 히브리인들의 탄식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자녀들에게 혹은 사업과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생전 읽지 않던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 1장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고난의 깊은 탄식과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그 고통의 환경,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관심도 없이 세상 쾌락에 취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우리의 탄식과 신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탄식은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성도들의 신음과 탄식은 기도로 승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그 애굽의 풍요로움에 젖었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예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도들의 이 신음과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은 모판이지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영적으로 이 가나안은 한국이나 미국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쁜 탄식과 신음이 있다면 바로 그 잃었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과 절망의 환경 속에 있습니까? 탄식에 이제 깊은 신음을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우리들의 그 사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탄식의 시대가 3500년 전에 그 히브리 민족의 탄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늘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탄식과 신음의 환경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400년 넘도록 풍요 속에 살던 히브리 민족은 이제 하나둘 모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80%나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니까요. 마지막 5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을 모판 삼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야곱이 요셉은 보고 싶었지만 그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삶은 참 집을 떠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가 받았던 그 많은 아픔들, 아마 그 악몽 같은 때를 또 한 번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노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불과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을 향하는 겁니다. 애굽의 그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모판으로 삼아서 온 세계에 흩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모판은 오래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모판은 잠시, 물론 400년이 넘는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잠시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의 그 마지막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더해진 거죠. 탄식과 신음이 더해진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별거 아닌 민족으로 봤다 200만이나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처에 있는 블레셋과 힘을 합치면 한순간에 애굽에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비롯해서 모든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노역을 통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압박하고 조이는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온 세계에 나갔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르짖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판의 기간은 잠깐입니다. 교회 두 가지 기능, 모이는 교회의 기능과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모이는 교회의 기능보다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이 더 강화될 때입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그때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다시 재개는 듯 하다가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직장,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 다 쉽지 않음을 말합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막 물듯이 몰려오는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제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 절박한 시대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우리들이 더 이상 모여서 함께 부르짖지 못하게 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은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골방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탄식과 신음소리는 더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탄식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영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탄식이 부르짖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남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늘 지켜보십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의로운 일이나 수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고통의 순간이나 행복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탄식과 신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다, 기억하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영어 성경은, NIV 성경은 looked on,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돌보심, 지켜보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이다. 이 돌보다 기억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돌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룩은 라하, 히브리 말로 라하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는 그 라하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창조 전에 하나님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창조 전의 세상을 보고 계신 그 광경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이 후보링가 하시라고. 이 후보링이라고 하는 이 운행의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린 급하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주님이 그냥 신발을 벗고 달려오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침묵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 주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스케줄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바로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의 타임 테이블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망, 절망이 바로 조급한 내 계산으로 주님의 시간표를 맞춰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할 때, 신음할 때요, 하나님은 저 멀리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센 땅에 신음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 고센 땅 저편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주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의 지쳐서 절망 끝에 있는 광야 서편에 외롭게 걷고 있는 노종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죠. 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의미보다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Jehovah sees.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어떤 것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내가 바라는 그런 준비를 하나님이 근사하게 차려놓고 기다리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 때문에. 지금 고센 땅에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게 다만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사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미디안에만 계셔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보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고 계십니다.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도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네, 어떤 때는 주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은 그런 침묵의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알고 계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물을 거두실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곁에 섰던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밤모섬에서 요한은 보았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안타까운 선교사님들의 소청, 그리고 정말 젊고 한참 일할 집사님, 장로님들의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그 상처와 상실감으로 우리는 탄식하며 신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탄식과는 다르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여전히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환경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주님의 탄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의 탄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탄식의 시대입니다. 이 땅의 신음소리가 더욱 깊어지고 커지는 이유도 주님의 오심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이제 우리의 탄식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직도 절망하고 세상의 탄식으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치닫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탄식의 시대를 살아가는 남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기가 두렵고 참 힘든 때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탄식이 절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저희들의 탄식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 주의 응답을 듣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탄식하며 중보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 탄식의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남은 한 주간도